십자가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원하시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그분은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가
어리석으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돈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이 넓고 어린이들 함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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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다. 다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왕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로서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배 같은 죄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보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본디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92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만아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려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새는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명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계속되는 폭염과 갑작스러운 태풍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 앞으로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삶을 통해 증거되는 신광두레의 모든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신광두레 교회를 기억하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가정이 천국이 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지체들이 주를 향해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돌봄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직분에 합당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주목하시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의 풍조와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에게는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게 하셔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을 선동하는 추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동성애와 마약을 비롯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이 이 땅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오랜 시간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의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의 평안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환부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힘써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김진홍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회개하고 자복하며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며 달려가도 고단치 않으시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최동묵 목사님께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여호와의 부르심에 삶을 통해 응답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신광돌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미래와 희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신강두력에 성가대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행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또 많은 포로로 끌려가서 굴비처럼 줄줄이 묶여져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장장 530km입니다. 그 먼 길을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일러줍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돌아올 기약이 있다. 절대 급한 마음 먹지 말아라. 조바심 내지 말고 열심히 자식 놓고 생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세컨드 엑소두스 제2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해방된 때 그게 제1 출애굽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을 참고 견뎌라. 이 하나님의 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는 그냥 때, 영어로는 time 그러지만은 성경에서는 때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종종 개인도 교회도 이 시대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르치고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열심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가 일이 그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바심 내면은 시험에 들기 쉽고 빗나가게 됩니다.
셋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 깊은 기도, 깊은 영성 중에 하나님의 때냐, 사람의 때냐,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는 거들나고 죽고 다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의지할 데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위대한 미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그리고 절망의 시대에 다가오는 희망을 일러줍니다. 그 7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절대 조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합니다. 요즘 기도하기가 너무 바빠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함정이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빠지는 거.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목사가 바쁘다는 건 벌써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목사가 안 바쁘게 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를 약속한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된 뒤에 금년이 8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지요.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정말 변화무쌍한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던 시대를 지나서 오늘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이 이건 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되새겨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2030년, 40년 지나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요소 5가지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 뭘 말하냐 하면은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제조업. 영국 같은 나라, 옛날에 해지지 않는 나라, 강력한 영국이랬지만은 그 나라는 제조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비스업, 금융업 그런 기업은 아직 왕성해도 제조업이 없습니다. 이태리가 얼마나 로마 천년이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이태리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미래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K-컬처, K-팝, BTS, K-드라마,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감옥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것 아시지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파리로 해방 뒤에 귀국해서 김구 선생이 살던 집이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에 오신 그날 다음 날부터 안두희한테 암살당하는 날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침 6시에 목사님 모시고 새벽 기도 드리고 국사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조국 그걸 쓰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우리나라를 지킬만 하면 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다른 나라에 꿇어다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조국의 미래는 문화의 힘이다. 문화민족, 문화의 힘으로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거다.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분 요즘 학력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출신이지요. 그러나 그런 탁 트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 문화로서 세계에 뻗어나가지요. 아직은 그냥 대중문화의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고급 문화, 인류 전체의 정신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급 문화로 나가야 되지요.
문화 중에 하나 음악 같은 것도 참 서구 음악이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나는 시골에서 6.25 뒤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음악 선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 나와가지고 야간 중학교 다니면서 음악 선생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이라야 그런 음악은 모르고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찔레꽃이 피고 지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선교, 문화계를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가 있지요. 네 번째, 한국이 가지는 파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내가 40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 식사를 했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로는 30년 뒤면은 한국 출신이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번쩍 뜨이지요. 어째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첫 교수로 부임하던 30년 전에는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엑셀런트 스튜던트들이 주이시 유대인 자녀들이 제일 똑똑했는데 지금은 코리안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유대인 학생들이 제일 똑똑했던데 30년 후에 지금 미국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학생들 중에 코리안이 제일 엑셀런트 유능하니까 30년 뒤에는 한국인들이 세계의 선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내가 새겨드렸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그런 세계화의 그런 기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6개 나라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내가 뭐 세네갈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아이고 도착하는 날 뭐 아프리카 좀 뭡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졸면서 하는데 흑인 목사들 한 8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이지요. 밑에 교인들도 깜깜하지요. 뭐 시간도 깜깜하고 얼굴도 깜깜하고 내가 졸면서 전도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마친 뒤에 설교 한 번 더 해달래요.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시차가 있어서 지금 자야 된다. 그러고 또 다시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지 당장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뭐라는 거 아니? 패스터 킴, 했던 거 다시 해줘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은혜 있습니다. 독일 박사, 영국 박사 모셔다가 했는데 가슴에 타치가 안 된다 이야. 당신 우리하고 뭐 가슴이 통한다 이야. 응? 했던 거 하더라도 다시 해달라고. 우리하고 뭐 앞으로 세계 선교회는 한국 교회 몫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라고 우리 민족이 순환의 역사를 거쳐서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2030년 40년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 5가지 중에
다섯 번째를 뭘 지적했느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 그걸 지적을 해요. 내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외부에서는 한국 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의 희망이 있다. 통일 한국 시대에 한국을 이끄는 중심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교회냐? 중요하지요. 어떤 교인, 어떤 교회냐?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한국 교회 자랑스러운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 전통이 강력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적인 바탕이 탄탄합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강합니다. 저는 기업에도 가서 설교도 하고 공직자들도 설교하고 고루고루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정치계나 공무원이나 산업계나 중요한 부서에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탄탄합니다. 한국 교회 자랑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 교회 저력은 1세대 신학, 영국, 독일, 미국 1세대 신학을 충분히 소화해 가지고 그걸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제3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목사들이 나한테 했던 설교 다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슴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필이 꽂힌다 그래요. 한국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긍지를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한 교회, 한 목사가 중요합니다. 한 목사, 한 교회. 나는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 4년 남짓하지만은 이 교회를 어려운 조건에서 서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해요.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루마니아 들으셨죠? 루마니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옆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차우체스쿠 독재자가 아주 폭정을 했었는데 차우체스쿠란 독재자가 김일성하고 형제를 맺었어요. 형님 동생 하던 사이입니다. 차우세스쿠가 여러 번 북한 가가지고 독재하는 방법, 민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반대자를 숙청하는 방법, 백성들을 길들이는 방법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루마니아를 그런 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없애는데 거의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지하교회 교인이 5, 6만 있다 그래요. 근데 차우세스쿠가 독재가 한참일 때 앞으로 100년은 탄탄하다 그렇게 자만할 때에 그 루마니아에 티미소아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티미소아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전, 대구 그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젊은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라스줄로 토케스,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라스줄로 토케스. 토케스 목사가 왜 목사가 됐느냐? 그 전임자가 공산당 앞제비로 목회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출석했던 교인들 명단을 다 적어서 바쳤어요. 그 정도가 돼요. 그러고 자기 예배당 앞에 루마니아 공산당 깃발 걸어놓고 예배 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예배 인도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가 없으니까 공산당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후임을 구하자. 구하는데 뭐 목사를 안 길러놨으니까 잘 없지요. 그런데 아주 얌전하고 기도만 할 줄 알고 그런 젊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토케스 목사예요. 이 사람이 별로 말도 안 하고 기도하고 얌전해서 말 잘 들을 것 같아가지고 40대 토케스 목사를 목사로 세웠는데 이 대박이야. 교인이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50명 교인 목회 맡아가지고서는 첫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영혼을 위해 루마니아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이 시작해요. 10명. 한 달 지나니까 100명 됐어요. 2달 지나니까 200명 됐어요. 그 양반은 내성적이고 착실한 사람이야. 뭐 운동권 기질도 없고 뭐 그 착실한 사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루마니아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루마니아 교회가 제 몫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아니요. 근데 교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2,000명. 그 기도회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놀래버렸어. 얌전한 목사로서 뭐 안심했는데 가봐야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자꾸 늘어나거든. 그래서 차우세스쿠 정부에서 경고장을 보냈어. 기도 중단하시오. 그러니까 토케스 목사가 우리 교인들은 기도가 중심인데 기도하지 마라 하면 교회 문 닫으라는 기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2달 되니까요, 모인 회중이 5,000명이 돼서 5,000명. 공산당 정부가 놀라버렸습니다. 그 비밀 경찰을 보내가지고 보초를 서고 했는데 보초 서도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명이 밤에 암살대를 보냈어요. 검은 마스크 찌고 토케스 목사를 죽여버리려고 갔는데 교인들이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시커먼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눈치채고서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 들고는 막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 들고 막 암살대를 맞으니까 암살하러 온 사람들이 토케스 목사 뺨에 칼질만 하고 피가 펑펑 쏟아지는데 막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다가 그게
87년이요. 1987년. 그때 부임했거든요. 2년 지나가지고 1989년 12월에 공산당에서 지시를 내렸어. 2월 15일까지 이사하시오. 시골로 가시오. 그러니까 토케스 목사가요, 조용한 사람이 속이 강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발령 받지 공산당 발령 안 받습니다. 나는 내 강대상 지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면 지금 또 가겠지만은 차우세스급 지시 안 받습니다. 배째라지, 그죠? 응? 그래가지고 12월 15일 되니까 비밀 경찰이 자동차를 대원들 싣고 와서 강제로 끌어내려니까 인간사슬 그래요. 인간사슬. 교인들이 줄줄이 손에 손잡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 못 데려간다. 2줄, 3줄, 4줄 서가지고 손에 손잡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오 했다가 성탄절 이틀 전인가 갑자기 급습했어. 그래가지고 막 경찰 투입, 비밀 경찰 투입해가지고 토케스 목사와 사모를 끌어가 버렸어. 끌어가 버리니까 그 티미소아라 시의 소문이 다 퍼졌어. 우리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온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토케스 목사를 석방하라. 공산당은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이 데모대가 광장으로 나가니까 5,000명, 6,000명,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우리 차우셰스쿠가 김일성한테 배웠거든요. 인민은 무자비하게 해야 조용해진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총을 쏴라. 그러니까 총을 쏘니까 앞에서부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도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응? 그러니까 총을 쏴도 자꾸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관총으로 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다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같은 도시의 군인이 자기 형제 부모들인데 나중에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렸어요. 우리는 내 형제들 못 쏘겠다. 군인들이 총을 뒤로 돌려가지고 상관을 쏘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뒤집어졌는데 차우세스가 도망가다가 붙들렸어요. 부부가 도망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성난 민중들이 그 자리에 밟아 죽였어요. 이게 1989년 12월 성탄절에 있었던 루마니아의 혁명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개혁교회, 50명 교회, 한 교회, 50명 교회, 목사 한 사람, 한 교회, 목사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토케스 목사는 이름 없던 그냥 조용한, 기도할 줄밖에 모르는 목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막 가는 교인들 있지요. 내가 저 사람이 설사병이 있나, 왜 저리 바쁘게 가노? 그럴 건 뭐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천천히 나가지 뭘 후닥닥 나가면은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고칩시다. 예? 오늘 좀 빨리 나가서 내가 붙들고 얘기할게요. 혹시 배탈 났어요? 네, 물어볼 테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다른 거 없어요. 프로그램 많다고 잘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다,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결의,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에 희망이요 미래다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고 아멘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교회를 깨우치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백창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뜻을 따라 세우신 신강둘의 교회가 교회 중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살펴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각 가정 각 심령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나 끌어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어렵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며
온 세계 온 나라가 불경기에 불황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마철에 인명의 손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수재민 가정들을 돌봐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 주여 긍휼히 보시고 김정은 독재 체제 아래서 하루속히 해방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한 통일 한국 시대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간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에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입법 청원을 두고 농어촌 지역 아동 양육에 특히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교회 시설 아동 돌봄 입법 청원 운동에 서명합니다. 17개월 자녀를 둔 최희라 씨도 서명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평소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맡길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는 최 씨.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를 아동 돌봄 시설로 사용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초보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내 아동 돌봄 시설이 있었다면 저는 진작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아동 교육 관련 종사자인 박은희 씨도 서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동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가 나선다면 지역 부모들의 양육 고민을 덜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직종자로서 굉장히 많은 호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기관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하루 신광두레교회에서만 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시설 아동돌봄 입법 청원운동에 서명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광고 시간에 서명운동 취지를 적극 설명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기존 교회들이 잘 활용되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교인들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서명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동돌봄센터 잘 되도록 우리 여러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고 전도하며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북한의 동포들을 제자 삼아 저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함께 좋은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함께 이룹시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주시 옥정로에 사는 우리 나윤수, 우리 고영숙 우리 부부 한번 일어나시면은 따뜻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예, 미국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다니시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그동안 쭉 다니시다가 이제 등록했습니다. 함께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양주시에 우리 박옥순 같이 다르신 분인가 옆에 계시면 예, 축복합니다. 예, 박옥순 우리 양주시 옥정로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방방곡 전 세계에 한 700만이 우리 동포들이 나가 있는데 이제 고국이 그리워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겠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게다 보니까 예, 여기 오고 싶은 교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1 제자 양육 지금 우리가 잘 되어가고 있고요. 지난 1기 이후에
이번에 2기 신청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신청서 쓴 분들은 나가시다가 꼭 내주시고, 이번에는 항존직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제2기 동반자 과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청서를 쓰고 싶은 분은 밖에 현관에 있으니까 신청 써주시고,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전교인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 좀 1일 수련회를 둘의 수도원에서 가집니다. 오후 4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둘의 마을, 또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 둘의 학교 쭉 돌아보면서 맛있는 식사하고 6시부터 찬양하고, 그 다음 김준호 목사님의 특별 강의를 통해 우리가 1시간 듣고 또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거의 다 신청하셔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비는 1만 원, 10,000원이니까 여러분 내시고 기념품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좋은 1일 수련회가 되도록 마지막 주에는 오후에 스케줄을 비워두시기를 바라고, 오늘까지 등록하되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꼭 등록해 주셔야 파악이 돼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몽골 광야 체험이 둘의 수도원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몽골 체험팀이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김준홍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몽골 광야 체험 잘 다녀오십시오. 축복하십니다. 선물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8월 2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남북통일협의회 위원장님이 오시는데요, 아주 기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주일에 수련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영천로의 서북 시찰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에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정기당에는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는 12시 40분 1층 목양실, 여전도 회비에도 45분 2층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일정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부들 태안에 가서 수련회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통합된 지 3주년 지나는데, 이 교회가 10년 정도 됐는데 자동문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문이 밀고 닫고 하는 바람에 우리 어른들이 앞에 가는 사람 문 열고 따라갔다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2분이 쓰러져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동문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침 무명으로 헌금해 주셔가지고 본관 비전홀 3층 모두 자동문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교체돼가지고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언제 와도 손 안 대고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문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동문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문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처마 빛 가리개까지 다 이번에 일체 또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화요일 날 광복절에는 기도에 좀 쉬고요. 그 다음 새가족 교육은 4층에서 매주 교육이 있고, 오늘 주방봉사는 12여전도회인데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더우신데 여러분 수고하신다고 주방에서 맛있는 콩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층으로 다 올라가셔서 콩국수 한 그릇 드시고 그렇게 가시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중에서 우리 생명공학 하시는 우리 양성돈 교수님 부부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오늘 김준호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다시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지금은 여기까지 신광두레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